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읽어가지고 순서가 또 헷갈리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최소 1절에서 7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매번 일어나서 다 같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게 하기가 제가 눈치가 보여서 요즘에 한 절로 끌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올 때마다 계속 교회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뭐 한 두 달 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자꾸 이게 뒤에 또 방송질도 생기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네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성선설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뭐 교육과 또는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은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아기를 키워 보니까 100% 성악설이 맞습니다. 100%. 배고플 때, 졸릴 때, 아기가 보니까 이 화내는데 3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팔을 흔들고, 그 다음에는 뭐를 흔들죠? 다리를 이렇게 흔들고, 이제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강혜아는 머리를 이렇게 막 합니다. 벌써 머리를 이렇게 막 합니다. 화가 나서 오더라고요. 빨리 밥을 안 주면. 근데 머리를 사람 올리면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아기는 머리 올리면 딱 여기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손을 다 뻗으면. 그래서 그 화내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빨리 주고 싶다가도 그 귀여운 모습을 보려고 더 천천히 주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의 우울증이 2014년에 비해서 2배인가 3배인가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빨리 애 키우면 우울증이 올 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면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엔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도 잘 안 나니까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 전령이라는 겁니다. 전령.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파라는 단어는 이제 설교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라는 단어. 왜냐하면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그때도 이 같은 단어입니다. 전도하다. 그다음에 그냥 다른 마이크 쓸까요? 다른 마이크 쓰셔도 돼요. 전도하다, 선교하다, 그다음에 설교하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전도가 여기 또 전파,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전도자입니다. 설교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설교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자입니다. 사자. 어흥 사자 말고요. 사신. 왕의 소식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 사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총독입니다. 한번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파스톨로스. 총독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총독이 보낸 사람, 사자.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헬라어를 들으면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냐면 헤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헤게몬 빌라도 총독입니다. 헤게몬까지 들으면 여러분 영어에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헤게몬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예. 헤게몬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뜻은 뭡니까? 예. 주도권. 예. 예. 주도권. 우리가 각 집안의 주도권은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도권은 헤게모니는 우리 집의 주도권은 헤게모니는 엄마가 가지고 있죠. 예. 예. 저도 점점 이제 이 주도권이 헤게모니가 뺏기고 있습니다. 예.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헤게모니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런 헤게몬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조선 시대에도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정웅삼품이라고 약 300명 좀 넘는 각 고을을 다스리는 그 왕이 조선 시대 왕이 지방관을 보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님이라고 그럽니다. 원님. 한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의 사도랑은 좀 다른데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업도자입니다. 고업도자. 이게 발음이 잘못돼서 변화가 돼서 어떻게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사또라고 합니다. 사또. 예. 그래서 사실은 사또도 우리가 발음이 사또지 정확한 한자음은 사도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할 때 그 사도랑 한자의 글자는 좀 다른데요. 예. 사도할 때는 제자도자고 요 사또는 고업도자입니다. 예. 고업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또에게는 행정권, 사법권, 군권까지 왕의 권력을 그대로 이 사또가 다 행사했던 것입니다. 저번에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도는 좀 큰 그림을 넓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사자들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또가 이런 좀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넓게 보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다. 무기가 없어서 무기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선시대에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무기가 없다고 그러면 사또가 거기 가가지고 무기 만들고 해도 되겠지만 사또가 해야 될 역할은 다른 거죠. 오히려 더 이렇게 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구해온다거나 대장장이를 더 많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역할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기 때문에 좀 이런 크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작아지게 되는 거죠. 좁아지게 되는 거죠. 좁아지게. 미얀마에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탐방을 가봤는데 미얀마 여행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인도네시아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밤새도록 그 스피커에서 막 그 이슬람 그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랄랄랄라 뭐 소리가. 미얀마도 그 연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뭐 시간 되면 그 큰 스피커로 막 소리가 나옵니다. 미얀마도 꽤 불교가 강해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미얀마 지역에 이제 이 선교사님은 카페를 지어놨는데 그 동네에서 약간 이제 도로가에 외진데 있지만 카페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CCM이 나옵니다. 사실
누가 그냥 카페를 딱 차려놓고 그렇게 스피커를 설치해서 CCM을 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스피커 떼고 찬양 못 틀게 합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팀이 들어오잖아요. 미얀마에 들어간 지 10년 넘으셨는데 팀이 들어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옷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챙겨가기도 하고 간식도 챙겨가기도 하죠. 이 선교사님은 팀에게 절대 그거 못 가져오게 합니다.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 뭐만 가져오게 할까요? 뭐만 들고 오게 할까요? 물건 가져오지 말고. 그렇죠. 돈만 들고 오십시오. 야, 이 단기팀이 이 선교사님은 돈 밝히는 선교사님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상점을 탑니다. 다 이 동네마다 구멍가게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아예 큰 봉지를 들고 가서 그냥 거의 그냥 쓸어 담는 수준으로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학용품 가게가 있는데 선교팀이 와서 학용품을 쫙 뿌려놓고 가면은 이 학용품 가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적이 생기는 겁니다. 전체를 보니까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선교의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용팀이 다 왔습니다. 저도 미용팀을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깎아주기만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저는 이제 의료할 때 기다릴 때 미용팀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깎게 해줬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미용팀이 딱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용팀이 딱 깎고 가면은 미용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미용사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미용팀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같이 깎는 겁니다. 한국 미용팀하고.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미용사가 50명 깎고 한국 미용팀이 50명 깎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100명치 돈을 그 비를 미용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치를 요 미얀마 미용사들에게 쫙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선교팀은 언제 들어오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직분,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좁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소그룹과 또 교회 일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조금 바꿔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훨씬 잘 풀려질 겁니다. 구멍가게 미용사들은 대목인 겁니다. 대목. 카페를 차렸는데 그 카페는 그 지역의 삼성입니다. 그 말은 알바비를 제일 많이 쳐준다라는 겁니다. 숙소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뭐까지 해놨냐면 방과 후 학교까지 해놨더라고요. 때마침 그때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신 미얀마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카페에 직업훈련원 같은 거 만들어 놔가지고 재봉틀 하는 거. 그래서 미얀마 재봉틀 기술자를 데려와가지고 재봉틀 기술을 가르쳐주고 돈을 주고 강사비를 주고. 요 정도로 해놓으니까 이제 이 마을을 그냥
미얀마에서 막 그 어린이들 저희 갔을 때 막 몇백 명 놓아놓고 이렇게 막 주일날 뭐 이렇게 뛰고 찬양하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미얀마 선교는 거의 다 태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태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잘 되는데 미얀마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미얀마 안에서, 예, 한복판에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간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또 사이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제가 베트남에서 그래도 제가 꽤 의료 사역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의료 사역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소식을 듣잖아요. 그 전에 보니까 뭐 약을 뭐 2천만 원치 들고 왔다, 뭐 3천만 원치 들고 왔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항에서 스톱. 예. 걸려가지고 약을 그렇게 들고 오다가, 그래서 그거 나중에 베트남 사람에게는 하나도 못 쓰고, 예,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규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광성교회에 이제 무료 의료 시설을 만들어 놨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진료를 무료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 병원이 다 썼습니다. 물론 어쨌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거니까요. 가보니까, 의료 사역을 가보니까 설교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병만 고쳐주고 오는 거예요. 아니, 의료 선교 아닙니까? 의료 전파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은 뭐 100명, 200명 오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는 바꿔야겠다. 이제 의료 선교를 다음에 하게 되면. 두 번째, 베트남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의료 선교 허가가. 현지 목회자들은 허가 났다 해요. 우리 공안하고 다 알고, 다 됐다고, 얘기가 좋게 됐다고. 그렇지만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러다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뭐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러면, 말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베트남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래서 끌려간 적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베트남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체크해라 했는데도, 됐다고 했는데도 막상 가보면 허가가 안 나 있는 겁니다. 허가는 절대 안 나는 거구나. 허가는 절대 안 나는 거구나. 근데 허가가 두렵다고 우리가 이 의료 사역을 안 하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지만 그냥 일단은 가야겠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앞에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미얀마의 가게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용실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베트남의 의료 사역을 현지 의사들을 불러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굳이 안 오지 말라고 하고, 환자들을 데리고 오전에 100명 정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의료팀이 들어오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의료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전치영 집사님 한 분이고, 또 의료계 종사자 또 누구 계십니까? 간호사 또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 풍선 만들어주고 뭐 칠해주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정도 베트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 쫙 분류하면 되는 거죠. 분류하고 애기들 여기 피부 안 좋은 사람, 소화 안 좋은 사람 딱 분류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선교팀이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면 더 좋냐?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겁니다.
택시를 하루 대절하면 한 5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다 뿌리면 되는 겁니다. 택시를 여러 대 불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던 보건국 입장에서, 베트남 보건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시 매출도 올라가, 병원 매출도 올라가, 약국 매출도 올라가, 식당 매출도 올라가. 그 팀은 우리 식당까지 해줘야죠. 그리고 팀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서 같이 기도해주면 되고. 아, 그러면 허가를 막 염려하고 숨어서 해야 되는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지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공무원들의 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려주시는 거죠. 예. 그 지혜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공무원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생기면 이제 또 우리 전치영 집사님 같은 기술자들이 몰래 이렇게 딱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 마을 전체를 보면. 그런데 나의 의료 사역을 보면, 나의 미용 사역을 보면, 나의 구제 사역을 보면, 우리 선교팀들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제 자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뭐를 막 하고 싶어 하세요. 선교팀들은. 예. 근데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그냥 잘 보고 가시라는 입장이 많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입장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은 하도 요 팀들을 통해 이 하고 싶어하는 이 열정들의 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무엇을 주게 될 수 있죠? 회계문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네. 우리가 막 내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네.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음 달 7월 12일에 하노이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20, 30여 개의 교회, 여기 이제 한 분 베트남 목회자 한 분 아는 쪽 교회들로 해서 한 20, 30여 개의 교회만 지금 제가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근데 지금 참가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광고가 200여 개 교회에 다 뿌려졌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같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너무 커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남쪽은 약간 외진 지역에서 해서 이제 그때 제가 그림을 쫙 보여드렸었는데 마리아 붕따오라는 지역, 조금 이렇게 호치민 외곽 지역이어서 한 20, 30여 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 대회 상금을 부담하는 액수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그 상금으로 몇 개 교회가 지금 암송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사실 해서 상금도 좀 그렇게 높이지도 않았고 기간도 짧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 200여 개 교회의 학생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예. 큰 돈이니까. 예. 선교지로 가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와, 이 돈 가지고, 예. 이 돈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암송해라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뭐 4장까지 암송해라 그러면 에이,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될 건데 선교지는 움직여집니다. 동영상으로 예선을 하고요. 이렇게 QR 코드 다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예선하고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오지 말게끔. 왜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 교통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선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들도 이거 대회를 해달라, 왜 애들만 하느냐. 지금 중부 지역에서도 왜냐면 그 목사님이 또 중부 지역에도 연이 있어가지고 중부 지역에도 해달라. 지금 여러분, 저는 호치민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저건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 애 키운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사역이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온라인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선교를 지금. 예. 근데 하여튼 사역의 사이즈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그 헌금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여러분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내년에는 좀 더 하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미리 드리는 겁니다. 중부 지역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게 상금 액수를 잘못 만들어 해가지고 장려상 상금을 빼고 제가 해가지고 원래 필요한 상금이 더 있는데 그래서 좀 덜 받았어요. 다행히 다 채워졌습니다. 3, 4일 전에 다 채워졌습니다. 총 예산이 하여튼 계산 잘못한 것까지 제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영향력이 김해 지역에 혹시 만약에 상금을 500만 원 걸면, 그래서 여기 김해 지역의 전체 교회를 어떻게 해서 뭐 기독교 방송국에도 연락해가지고 자리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좀 좋은 홀을 빌려가지고 상금을 한 500만 원 걸면 중고등학생은 몰라도 초등학생은 좀 달려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체를 보신다면.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작아지죠. 우리 같은 뭐 조그만 거에서 학고방 같은 교회에서 뭐 우리가 뭐 김해 전체를 보고 너가 뭐 돼? 뭐 자꾸 우리 속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회개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큰 교회가 이런 거 더 안 됩니다. 뭐 교육부 예산에서 상금 500만을 걸자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교육위원회 뭐 장로님들하고 통과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거쳐야 될 단계가 많기 때문에 500만 원 통과 못 됩니다, 여러분. 1등 상금 500만 원, 뭐 1등 상금이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2등 상금은 뭐 한 200만 원, 3등은 뭐 100만 원.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과 뭔가 우리 교회의 사이즈와, 근데 생각보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파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못 느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파워 있는 교회입니다. 넓게 보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랑도 연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이름 따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따가지고 우리 함께 암송대 이러면 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뭐 후원을 500, 뭐 100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을 잘 찍어서 CTS도 보내고 와 이런단 말이야 하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암송에 대해서 손 놨어요. 한국 교회는. 그러면서 다음 세대 합니다. 강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6년, 5년, 6년이죠. 똘끼가 있는 거잖아요. 개척해서 한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똘끼를 여러분 같이 좀 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십시오, 크게. 외국인 전체를 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외국인 전체를 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와, 저 사람 저 와가지고 좀 너무 지금 허풍 떠는 거 아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다, 여러분. 아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해 외국인들이 꼭 거쳐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외국인하고 안 살아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김해에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부산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김해 출장소가 있습니다. 예.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와서 뭐 취업 비자든 결혼 비자든 무슨 비자든 거기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와, 여기 물고기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함께 이주하자는 교회가 붙잡고 이걸 전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큰 교회들은 보니까 이 외국인 사역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장식품 사역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진짜 필요한 거 이런 걸 안 하고 좀 이렇게 크게 안 보고 우리 교회 요거 한다 하고 막 이렇게 현지 목회자 구해가지고, 예, 그렇게 주로 하는 게 때가 많아요. 예. 제 느낌으로는, 예, 제 느낌으로는. 근데 좀 넓게 보고 우리가 밀크티 이제 만들 줄 알잖아요, 여러분, 맞죠? 밀크티 이제 이게 하지 않습니까? 밀크티 만들어가지고 그 동남아 사람들 천지백깔이거든요. 밀크티 좋아합니다. 태국도 좋아하고 말레이시아도 좋아하고 베트남도 좋아하고. 우리 함께 지하자는 게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요 일주일에 하루만 정해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정해서, 예,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예. 모으라. 주님 사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 물론 그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밀크티를 나눠주고 이러면 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뭐 전도 문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전도지를 만들다든지, 뭐 저는 이제 아이디어만 던져주는 사람이고, 예, 저는 손발이 아닙니다. 저는 머리입니다. 머리.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손발 많으시잖아요. 손발. 예. 여러분들은 저기 머리에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던져주면 뭔가 이렇게 탁탁 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예.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교대로 해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뭐 빨간 날 가면 안 됩니다. 거기도 문 닫기 때문에 빨간 날 가면 안 되고, 예. 그래서 하루 이렇게 밀크티 같은 걸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외국인을 상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일이 잘 되면,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해서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이제 청년들이 좀 유튜브나 찍어서 좀 알리고 또 CT에서도 또 보내고 CBS도 또 보내고 해서 이렇게 알려지면 김해에 어느 다른 교회들이 또 같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지인들도 있을 테고. 예. 그러면 월화 수목금 전체 외국인을 우리가 섬겨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제가 우리 임 장로님 그때 지난번에 왔을 때 잠깐 저기 교회 들려야 돼가지고 이제, 근데 임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요 땅 몇 평입니까? 여기 텃밭 몇 평입니까? 100평은 아니잖아요. 많습니까? 100평으로 합시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예. 예. 저는 그 장로님 그 하시는 막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막 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한 10년은 더 농사 지을 수도 있겠구나. 임 장로님 베트남 들어오면 10만 평, 100만 평 농사 가능합니다. 예. 땅 빌리면 되거든요. 예. 땅 빌리면 되고. 예. 뭐 라벤더를 심든지 뭐 염소를 뭐 1000마리를 키우든지 뭐, 예. 크게 가능합니다. 선교지는. 예. 염소 팔면은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재정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전지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맨날 내가 가서 찌르지 말고
요 찌르는 사람 한 100명만 길러내면 선교지에서 그런 학교 만들어가지고 한국은 이제 이게 뭐 허가 문제도 있고 베트남은 그 한방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예. 되게 그냥 왜냐면 중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도 원래 하는 거니까. 저도 요즘 기도 제목에 받겠습니다. 하나님, 월 사역비 얼마 주십시오. 얼마인지는 제가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하고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연락이 와요. 안산에 커피 그 수입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꽤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거래처가 꽤 많으시나 봐요. 근데 거의 커피 기계가 베트남에서 들어오는데 요어서 받고 저어서 받고 저어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AS도 안 되고 이게 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해서 하니까 어떻게 저를 또 이렇게 연락이 저 아는 분에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그런 수출하는 회사를 좀 만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일단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함께 지어자는 교회 청년들 중에 우리 직장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여기 팔로가 있다니까 뭐 하다 안 되면 말고 뭐 화장품 팔면 되니까 전파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좀 마인드를 크게 가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꾸 큰 마인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쭐대는 마음이 생깁니다. 항상 요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중국 사신들 얼마나 거만하게 여러분 술 먹고 뭐 얼마나 거만하게 왕을 뭐 그게 뭐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일을 크게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중국 사신들의 모습이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된 자세입니다. 크게 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크게 보는 이 눈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낮게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암송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200개 교회입니다. 이제 뭐 한 1000개, 2000개 갑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암송 사역을 하면 그건 내가 한 사역인데 그건 내 사역인데 선교사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이거 선교사님들한테 막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라고. 왜냐하면 다 그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안 하냐면 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 사회금이나 보험비를 써야죠. 그런데 뭔가를 하면 사역을 하면 이게 마치 내 거인 양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인 양 하는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필터 관련 사역인데 이게 저기 시골에 가서 이게 물 정수해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을 통해 모든 것이 가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 필터 사역은 남이 하면은 약간 시험에 드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 옛날에는 1,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20년 전에는 베트남 교회 건축이. 근데 이제 이 1,000만 원이 어려워요. 좀 지으려면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예. 그 규모가 이렇게 짓고 의자도 놓고 이렇게 하려면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서도 후원금 받고 여기서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이 교회가 오면은 어느 교회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서 건축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B 교회가 오면 또 다른 돌 꼽아놓고 그 돌을 주춧돌을 5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올 때마다 이렇게 물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건축은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건 5개 갖다 놔도 될 것 같은데 합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후원금이 안 나오는지 이게 지금 선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럴 것 같지만 내가 가르친 제자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보내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죠? 나를 배신한 것 같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나랑 구역을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뭐 구역이 이동을 하면 뭐 이런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자라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다. 나는 바울한테 배웠다. 다 치아라. 나는 그리스도한테 배웠다.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 어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한테 배웠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를 쓴 계기가 목적 중에 하나가 자꾸 사도권을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종일 뿐이야. 사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공격하든지 말든지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된 것과 나는 너희의 종일 뿐이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도권을 변론하는 겁니다. 선교계에서 팀 선교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연합해서 하고 싶어요. 서양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잘 되는데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팀 선교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팀 선교가 안 될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사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소그룹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팀 선교가 안 되냐면 팀 선교 얘기하는 사람들 딱 모여 있으면 제가 보니까 팀 선교 얘기하는 사람 5명 있으면 팀장 하고 싶은 사람이 5명이더라고요. 팀이 되려면 여러분 팀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됩니까? 팀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팀원이지만 일본 말로 좀 안 좋게 말하면 뭐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시다바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베트남 영혼들을 위하여 종의 자세는 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죽어도 다른 선교사를 위하여 종의 자세는 될 수 없어라는 마음이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나는 필리핀 영혼들을 위하여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우리 소그룹을 위하여 내가 이 함께 이어자는 교회 안에서 내가 절대로 종의 자세는 취하지 않을 거야.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있었던 기간보다 선교에 대해서 좀 시야가 넓어진 게 저는
구제 선교 시다바리도 같이 했고 의료 선교 시다바리도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선교는 뭐 저는 이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근데 그것도 사실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그다음에 구제하는 사역 이게 확 넓어졌어요.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시다바리를 했기 때문에 하노이에 제가 이렇게 뭔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와 이거야 막 저도 한 성깔 하잖아요. 이거를 사람을 불러놓고 와 시험이 완전히 이빨 올라가지고 막 누가 봐도 그냥 제가 한번 들고 일어나도 충분히 강성 여사님이 그럴만 했다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노이에서. 그때 제가 14, 15, 16, 17까지만 딱 얘기하고 18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3박 4일 동안 낮은 자세로 그래 마음대로 쓰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집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보상이 아닐까. 그 베트남 목회자도 저랑 이렇게 막 협력을 하는 이유가 보통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의 관계가 상하 관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분과 왜냐면 그분이 신학을 한국에서 했더라고요. 괜찮다. 오히려 저희 단체에도 제가 막 초청까지 했고 비자만 준비하라고 한국에 와서 훈련 같이 우리로 했는지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보통은 자기가 데리고 뭘 하려고 하지 그렇게 바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평관계 같이 뭘 해보자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그때 폭발 안 하고 참아서 그런지 어쨌든 저는 그런 제가 좀 캐릭터가 좀 약간 저는 좀 교만한 스타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만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의외로 제가 겸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겉으로 뭐 때로는 대화할 때 그냥 좀 유머를 한다고 좀 이게 저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못 참고 그냥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가 겸손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운전 굉장히 차분하게 하고요. 강 목사님 보십시오. 뭐 아니 카레이싱 저는 의외로 차분하게 합니다. 제가 의외로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겸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낮아지면 됩니다. 물러나기 싫을 때 하나님이 그 재택근무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20몇 년 하노이에 계셨던 선교사님한테 막 칭찬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겸손하게 답장 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또 선교사님들에게 왜 이 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인의 자리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느냐? 왜 이 주인의 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주객 전도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혼미하게 하다는 말은 이 말도 원어로 보면 덮었다, 가려졌다는 겁니다. 가려졌다. 3절에도 가려졌다. 4절에도 가려졌다는 겁니다. 뭐가 가려졌다는 겁니까? 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빛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불신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미실이 구워져 있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면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려지면, 이 가려지다라는 게 칼립토라는 건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의 크립토 언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크립토 코인, 암호 화폐. 예. 요 말이거든요. 가려지는 것.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가려지느냐?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장을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수건 얘기를 합니다. 3장에 수건 얘기를 합니다. 수건 얘기.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뭐 보이는 사람, 뭐 또 안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졌다. 이게 3장 14절부터 이 수건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모세의 글만 있는 거고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자꾸 주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보이면 내가 감히 주인의 자리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신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주님이 빛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내가 가도 되네, 이 정도 해도 되네 하면서 주인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나를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야,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내 전파한 거 아니다. 나는 주님만 전파한 거다. 나는 사도 아니어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록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곡구름을 당해도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빛의 사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빛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냥 사자가 아니라 빛을 가지고 빛을 전파하는 빛의 사자였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왜 분유 타고 있는데, 지금 흔들고 있는데, 녹히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거인데 제가 5분 찍다가 그만뒀습니다. 와, 5분이 지나도 뭐 그냥 언제까지 우는가 한번 보자 해도, 와, 영상 길이가 5분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그냥 배고파 머리 싸매고 막 배고파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우유 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눈 감고 빛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고픔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분유 타는 곳이 있고 여기 누워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유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기를 하고 여기 왔다 분유하고 이제 분유를 알아보거든요. 그럼 이제 우유를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울다가 쪼개면서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울음을 다 그치는 게 아기더라고요. 빛이 들어가니까.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뭐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혜안이도 20, 30년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 제가 죽곤 하더라도 혜안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짊어지고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들, 아버지가 벌려놓았던 일들 커버하며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려놓은 이 일들 결국 누가 수습해야 되는 겁니까? 머리가 벌려놓은 일들, 손, 발, 종, 둘로 쓰인 저와 여러분이 이거 수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주제 말씀도 여러분 빛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몰랐는데 빛입니다. 빛. 크게 보시고 그 대신 낮은 자세에서 보시고 크게, 두 번째는 낮게,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밝게. 이 빛이 밝아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쿡쿡 찌릅니다. 네가 뭐 돼? 학시하면서 이런 사단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계속 우리 공동체의 단점을 계속 보게 만들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꾸 여러분 요거 단점도 뭐가 단점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사랑하고 극복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이 싸움이 계속 해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될 때 좁게 보게 될 것이고 낮게 봐야 될 때 높게 보게 될 것이고 밝게 봐야 될 때 어둡게 보게 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빛을 온 세상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선교지에 우리가 빛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